오늘 그럼 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면 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급지게 인문학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지성적으로 조금 생각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계셔. 개혁 어디죠? 가끔 요즘 신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신학자들도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와서 그 목소리를 높여요. 이건 신화지, 그냥 지어낸 얘기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충격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계속 한 분인데 그 한 사람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현혹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이 있다 없다, 이 철학적인 문제, 서양 철학들은 항상 지금 있다 없다 존재론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철학은 계속 이게 있을까 없을까 존재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 물이 있어요. 여기에, 그죠?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롯데에서 나왔어요. 아이시스라는 샘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다 있죠. 이거 딱 저한테는 두 모금이면 없어지는데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별로 안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게 있다,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기 있지, 당연히 있지. 요거는 객관적인 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우리 해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이정춘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 이거는 뭐 그냥 본인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정춘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든 아침 예배든 저녁 예배든 집회만 있으면 무조건 따라와요. 왜? 여기 머리 숫자라도 채워주려고. 그래서 머리 숫자 채우고 이제 기한 죽게 하려고 탁 하고, 설교하면은 눈이 반짝. 우리 아버지가 원래 자기 본인 설교 안 할 때는 졸거든요. 그런데 아들 설교할 때는 안 졸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나는 이제 트집 짧을까봐, 그러면 아버지 나 부족했죠. 아니야, 너 아빠보다 예전부터 훨씬, 아빠 시작할 때보다 우리 아빠예요. 우리 아빠, 이 아빠보다 훨씬 나아. 그렇게 용기를 막 줍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게 여러분들이 느껴져요. 알 수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보이지는 않는데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상호 관계에서 알게 하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데 얼만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 믿어 라고 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행동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어, 그걸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식사할 때 기도조차도 그냥, 저는 솔직히 10,000원 이하는 기도 안 하거든요. 10,000원 이상 되면 조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10,000원 안 될 때는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먹기는 하는데, 행동에서 이렇게 보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형이 목사 되더니 확실히 달라졌대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꼭 이게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저는 이게 막 딱 불의를 보면 회사의 일이 먼저인데 그럼 확 부딪혀요. 이게 성격이 누구 닮아서 그랬겠어요. 네. 그러면 확 부딪혀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없어져요. 그런 것조차도 없어지면서 저 형 목사지, 여러분들이 장로지, 집사지라는 게 안 보이지만 그런 신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호 주관적인 사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고급지지요? 네. 그 다음에 이 사실이 과학적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과학적 사실은 아까처럼 있다, 측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량할 수가 있고, 눈에 반복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자연 현상을 전부 다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 역사적인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반복적이지가 않아요. 반복적이지도 않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딱 한 번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기록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알 수 있으려면요, 증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록이 있어야 되고, 유물이 있어야 이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있을까? 그러면 예수의 부활이 증언이 있어야 되고, 기록이 있어야 되고, 유물이 있어야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볼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동명상황 들어보셨어요?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상황. 이렇게 하면 어렵게 고급지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주몽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예, 주몽하니까 알죠. 여러분들 주몽하면 누가 생각나요? 송일국 씨가 생각나죠. 예. 그러면 송일국 씨의 그 짝 소선호는 누구예요? 한혜진 씨. 예. 그 사이에서 둘이 아들이 나와요. 비류와 온조라는 두 아들이 나와요. 그런데 얘를 이제 고구려 왕으로 내 다음으로 세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예전에 정략했던 그 부인에게서 진짜 숨겨놓았던 아들이 증표를 가지고 딱 나타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이가 2대 왕이 되는 유리성왕이 되는 거예요. 유리왕이 되는 거고요. 이 소선호와 이 두 아들들은 한감 이남으로 와서 지금 있는 위례단지인가요? 거기 있는 송파, 그 다음에 천호동, 그 일대에서 백제라는 나라를 세워요. 근데 요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지, 다 믿어요. 증언이 있고 기록이 있고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고구려는 백제의 아들이 세운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몽이 어디서 나와요? 알에서 나와요. 알에서. 이게 삼국사기에도 있고 삼국유사에도 나와요. 한 1000년이 지나서야 그게 쓰여지니까, 이게 1000년 지나서 써진 게 이게 진짜일까? 그러면서 그 시대에 보면 또 신라의 박혁거세가 어디서 나와요? 알에서 나와요. 우리나라는 알을 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달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갈 때 달걀을 듬뿍 드릴 거예요. 오늘 농부가든에서 1400알을 기증해 주셨어요. 40판을 기증해 주셔갖고 돈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그냥 괜찮다고 그냥 그래갖고 감사합니다. 예, 기도로 꼭 보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알에서 나오면 뭔가 신비롭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신화다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3대 제독이 있습니다. 제독, 그 바다의 해군들. 거기 딱 보면은요, 영국에는 넬슨 해독이 있고요. 일본에는 도고 헤이치로라는 제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수신 장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영국의 그 넬슨 제독에 의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해상권을 꽉 잡으면서 바다를 꽉 쥐어잡으니까 정국이래요. 이 해외를 다 지니까 가도 영국 땅인 거예요. 아프리카 쪽을 가도 영국 땅이라고 그러죠. 인도로 가도 영국 땅이라고 그러죠. 중국으로 가도 영국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넬슨 제독이 정말 제독은 최고다. 그런데 2009년에 도고 헤이아치로가 러시아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중국도 무너뜨리고 바다에서 그렇게 하니까 처칠 알죠? 처칠. 얘는 도자기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유능한 장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만찬을 쫙 열어요. 그러면서 그 기자가 묻습니다. 장군님, 제독님은 진짜 최고예요. 넬슨 제독보다도 이수신보다도 제독이 최고예요. 그랬더니 도이치가 거기에서 딱 나와요. 기사가. 나한테 넬슨을 비교하는 건 내가 가하지만 이수신 장군을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이수신 장군 밑에 있으면 난 그 병사보다도 못하다. 그의 청렴함, 그의 우직함, 그의 지략, 이거는 그가 만약에 나라에서 나처럼 지원을 받고 그 배를 가지고 나갔다면 전 세계를 누볐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보다 일본에서가 더 자리를 잡은 거예요. 영웅으로 치받는 거예요. 그때 임진왜란 때 전쟁 막 있을 때 포르투갈 선교사가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역사를 썼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는 모르지만 전 세계가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때 너무 가난한데 우리나라에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국민들의 이 영웅심을 심어줘야 되는 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순신 장군의 역사학자들한테 이어지면서 파면 팔수록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그곳을 충무로라고
이름 지면서 충무로가 그래서 생겼고, 그 다음에 강화문에 1968년도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딱 생기고 역사 교육을 막 시켜서, 왜 역사가 알아야 되니까. 그만큼 증언과 기록과 유물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증언과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사람은 그걸 믿는데, 믿기 싫은 사람들은 에이 신하야 그럴 리 없어, 과연 그럴까. 그러면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증언들이 있을 거다. 아니, 우리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 객관적으로 아마 있을 것이다. 유대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역사학자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분이 예수님 동시대 분이에요. 이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을 참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유대 고대사라는 큰 책에 보면, 제가 유일하게 있는 책이에요. 이게 유일한 그 책에 보면 진짜 책도 두껍고 쫙 적어져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 보면 선지자 같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한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고 조그맣게 적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탈루스라는 사람은 십자가 처형 당시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둠이 낮고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때 그 일기 예보가 들어있어요. 어둠이 하고 지진이 일어났다. 이거는 자연현상으로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와 연관시키지 않고 자연현상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이 초기 기독교가 막 뭉치고 있다, 이렇게 뭉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한 획을 긋은 것 같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이요,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사람은요 98명밖에 안 돼요. 많은 것 같죠? 공식적으로 사형, 십자가 언도에 취한다. 그 수백 년의 로마 지하에 있을 때 십자가 언도로 받은 죽은 사람은 98명밖에 안 돼요. 100명도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니네 내 말 잘 들어, 위화감을 주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으로 다 죽여요. 그거는 비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죽인 거니까. 왜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그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단두대에다가 탁 해도 되고요, 칼로 찔러도 죽여도 되고요, 아니면 더 잔인하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열심당원 시몬이었던 사람은 톱에 잘려서 죽어요. 얼마든지 더 잔인하게 있는데, 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야만 됐을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딱 얘기가 되는 거야. 야 봐라, 니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지,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부활을 본 사람들이 점점 오늘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죠. 많은 사도들한테 보여요. 그리고 많은 500명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요. 그랬더니 이들이 인생이 다 바뀌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 다 집에 갔잖아요. 다. 베드로도 나는 얼마 전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보고 저렇게 맥없이 죽냐, 떠나죠. 이스라엘을 진짜 독립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 줄 줄 알았는데 독립시키지 못하고 저렇게 죽어가는 모습에 사람들은 다 떠나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의리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나다나엘이 나와서, 그들은 부활할 줄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의리상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사건을 본 다음에 이들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내 인생이 360도로 180도로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12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이 증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본 대로 이야기해야 되고요,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해야 이게 증인이에요. 만약에 본 대로 얘기하지 않고 들은 대로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얘기하면 그는 위증죄로 레이기에서 사형에 처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서 위증죄가 가장 커요. 그래 국회 청문회 때 보면은 위증하지 마세요, 책임지겠습니까? 위증하지 마세요 그러거든요. 위증이라는 죄는 굉장히 무거워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삶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뭐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12사도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는요, 주 54년경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이 헤롯에 의해서 직접 그 칼에 죽여요.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이걸 계속 총독자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되니까 유대인들, 야, 보는 앞에서 야고보를 직접 칼로 쳐서 죽입니다. 봤지?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가요. 같은 시기에 빌립은 터키에서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침없이 죽음의 자리로 가요. 그리고 마태는요, 4년 정도가 6년 정도가 지납니다. 주 60년경에 에티오피아에서 비늘창 그 조그만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 조그만 그 비늘창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64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로마 박해가 가장 너무 극심했어요. 네로를 악마로 표현했어요. 악마로. 요한계시록에서 666은 그 숫자를 그대로 써보면 네로예요. 그 정도로 너무나도 악랄했던 그를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 정경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를 나오는데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가더라는 거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거바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네가 떠난 로마로 들어간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죠. 그리고 안드레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가서 죽도록 뭉텅이로 맞아요. 그리고 죽지도 않았는데 저 X 십자가에 그냥 방치해요. 죽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 자리에서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야고보는요, 야고보가 둘이 있죠.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해요. 작은 야고보는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대요.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저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바울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말씀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는 다 이상하게 저는 20% 모자란 것 같아요. 기도도 20% 모자라는 것 같고요, 말씀도 20% 모자라는 것 같고요, 찬양도 20% 어딘가 모르게 좋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그 모습을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참 도전을 많이 받아요. 이 야고보는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에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전도 사역을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에서 이 사람들하고 언쟁을 높입니다. 언쟁을 높이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니네들 똑바로 믿어. 이게 화가 나니까는 이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밀어버려요.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요. 근데 안 죽어요. 또 두들겨 패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래서 톱으로 살해했어요. 그렇게 순교 현장으로 야고보는 당당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데오라는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없어요. 많이 자료가 없는데, 그는 통방 페르시아, 이란, 지금에 가는 그 이란에서 진상을 파괴했다라는 제목으로 그 십자가 형틀에서 아주 잔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띠아 들어보셨죠? 마띠아? 마띠아. 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뽑은 제자가 바로 마띠아예요. 이 마띠아도요, 돌에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참수당하고, 이런 걸 보면, 야, 저렇게까지 도마는 인도까지 내려왔어요. 인도까지 내려와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고,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와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너무 잔인해요. 진짜 몽둥이로 죽고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채로 가죽을 벗기고요. 그 다음에 목을 잘려서 죽여요. 그리고 저는 이 시몬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이 시몬, 열심당원이었던 이 시몬은요, 그 페리 이란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냥 산채로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여기를 그냥 잘려서 나가서 죽어요. 막 보면 저는 이게 너무, 와, 인간이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까지 죽여야 될까? 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니네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까지 그들의 이렇게 삶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반모섬에서 끝까지 이렇게 남아 계시면서 유배 생활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 친구들은 다 순교지에 갔는데 살아있는 게 고통일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 나도 저 순교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고뇌 속에 요한복음이 탄생하고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고 요한 1, 2, 3, 4가 탄생하는 거죠. 그 고뇌 속에서 이분의 역할은 그 복음서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한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소리를 들으면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증인에서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이 더 뭉쳐요. 그러니까 더 꼴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원정극장에 사자 밥으로 갑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한 사람이 죽으면요 100사람이 회심해요. 한 사람이 죽어가면, 저쪽에서 죽어가면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해요. 환호를 하는데 희한하게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쟤는 뭐지? 뭔가가 있나?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순교와 또 회심자와 또 그것을 본 자들이 또 새로운 순교자로 가면서 2000년 기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쉽게 우리가 온 게 아니라 저들의 그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들이 바로 저들인 거예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순교하실 거예요? 부활 주님을 얘기하면 할렐루야, 뭐 기쁘고 만사형통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저들은 만사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가요. 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는 부활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을 니네 무서운 줄 알아야지.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멀리함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그러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순교지가 어디가 될까? 여러분들의 순교지가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집이에요. 없어요. 네, 여러분 가정에서 순교하십시오. 가정에서 어떻게 내 맘대로 되겠습니까?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되고 나만 바뀌면 돼요. 그 사람이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순교자의 마음을 갖는다면 못 버틸 거 하나도 없고요, 못 참을 거 하나도 없고요. 그 행함이 기억되는 한 우리는 그 행함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여 갈 거라고 믿습니다.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증인의 삶. 저런 삶을 안 산다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